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뭘 믿는 걸까요?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언급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우주의 통치 가운데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때로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고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걸까? 내가 믿는 믿음은 바른 걸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안중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뭐 우상을 섬기는 걸까? 온갖 혼란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보일 때 여러분 새로운 희열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어떤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아니더라도 인생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해주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사도신경 할 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셨을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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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저와 우리 제주한빛교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행복함, 만족함,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신학을 할 때인데 무슨 아마 수련회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조별로 나눔 시간이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었죠.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아마 대학을 다닐 때 일찍 개척을 했나 봐요. 늦게 신학을 해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했다가 열정이 있으시니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막 열기가 있으니까 얻을 때에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상가도 얻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는 영어의 시대니까 영어 이렇게 스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 또 관심이 있어서 오면 아이들도 학부모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국인 영어 강사도 아주 좋은 강사를 모셨어요. 아주 영어 스쿨도 운영을 하고 막 하면 이제 한 달만 지나봐라, 두 달만 지나봐라, 6개월 지나봐라.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돼가니까 이제 성도는 안 오고 매달 월세는 나가고 있는 돈 다 소진하고 이제 거기 월세도 제대로 못 내니까 보증금으로 놨던 것까지 다 이제 하고
막 빚의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 막 어머니 돈, 누구 돈까지 다 끌어다 해도 이제 더 이상 끌어올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녁에 딱 누우면은요, 관에 누워 있는 것 같대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꼬인 걸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선 것이 아닐까? 막 온갖 혼란스러운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 기도는, 유일한 기도는 뭐냐? 이걸 해결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대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일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 고통스러움.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정말 인생의 힘든 때, 버려진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에서 꼬였지? 왜 이렇게 됐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냐?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꾀가 많았어요. 순간순간 판단이 빨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냈어요. 약삭 빠르고 눈치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줄을 서야 좋은 것이 있는 줄을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딱 둘러보면 아, 여기가 돈이 되겠다.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딱 이렇게 성도들 보면 아, 누가 뭐 되겠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하더라도 아, 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영적인 것까지 얻어냈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얻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장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을 수가 있어요. 이뤘어요.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무엇까지 얻었어요? 장자에게 갈 축복까지 다 받아냈어요. 와, 이제는 대박이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에 합당한 기쁨이나 만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그 축복과 장자권과는 전혀 다르게 두려움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시작되게 돼요. 왜요? 에서가 이를 갈면서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하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갑자기 그 야밤도주 하듯이 급히 서둘러서 챙긴 것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집을 나섭니다. 길잡이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안내자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길을 늦게 그 말 어머니로부터 너 잠깐만 피신해 있어라 해서 지금 야곱이 피신길에 올랐어요. 피신길에 올라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밤이 깊어집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그동안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 너무나 예뻤어요. 근데 오늘 밤은 어째서 별들이 저렇게 처량한지, 낭만은 다 사라지고 쓸쓸한 그런 존재가 돼요. 이 광야길에 맹수들이 밤에 찾아옵니다. 두렵게 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멀리서 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비둘기 소리가 그렇게 겁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렇게 산길 같은 데 갈 때 구 하면 막 그래가지고 막 저도 그냥 모르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막 강사 목사님 얘기하는 두려우면 찬송하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쫙같이 길 가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또 우 하면 막 나도 찬송을 쫙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막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막 두려움이 크니까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내 인생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나는 어디서 꼬인 걸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나는 이렇게 망한 걸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도적대가 많습니다. 강도가 많아요. 그런 줄 알지만 집에 있으면 100%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죽어요? 형한테, 에서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죽고 나가면 그래도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나가봐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노숙을 하게 되고 도망자가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과는 점점 멀어진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버려진 것 같았고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이 나쁜 놈아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도 네가 나를 속였지?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막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야. 형도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너는 얼굴만 보이면 더 죽일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다시 얼굴만 보이면 너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꼬인 거죠. 인생이 꼬인 거예요. 원통하고 쓸쓸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피곤했는지 자포자기했는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일명 수제자 아니에요. 그럼 잡혀갔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포기했는지 그냥 자요. 푹 자요. 근데 그때 기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새신자들. 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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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한테 가서 깨웠어요. 베드로야, 안 깨어나요. 어떻게 하냐? 그 장면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갑자기 놀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절망의 순간, 꼬인 순간, 앞으로 내일 살지 죽을지 불투명한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꼬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여전히 하나님은 조금 거기 계세요. 적당히 저 골방에 계세요. 내 인생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아빠 그거 아세요? 낄낄빠빠.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도대체 요즘 말들을 줄여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신 단어를 배워야 되고. 근데 낄낄빠빠가 뭐냐면 혹시 모르는 분 다 아시겠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낄낄빠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히 눈치껏 하나님 낄 때만 끼워주시고 빠질 때 빠지세요. 눈치 없이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깜빡이도 안 끼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러시나요?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 방법으로 통해왔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얻어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절망.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전도사님이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지옥 같은, 이 관 같은 이곳에서 저를 그냥 어느 날 눈 뜨면 이 세계가 다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드려지게 되는 때가 혹시 있었나요? 정말 절망이죠. 그런데 그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 한번 볼까요? 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봤어요. 말씀이 정립되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요즘도 새신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꿈 이런 것보다는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요. 성경을 읽거나 아까 제가 사도신경 첫 구절을 하는데 막 가슴에 팍 오는 거예요.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때. 근데 이제 야곱이
잠을 깊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뭘 보여줬어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뭘까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도록 이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하는데 그 사다리가 지금까지 본 사다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 2단, 3단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땅에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곳까지 연결된 사다리예요. 곧 누구에게 연결되었다는 걸까요? 하늘까지라는 건 누구? 하나님께 연결되었다. 누구에게서요? 야곱에게서.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와 꼬이고 패배감과 수치심과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한 그 야곱으로부터 누구에게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었을까요? 이 사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데 뭐가 올라갔을까요? 야곱에 뭐가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데 아마도 야곱이 그 절망 가운데 뭘 했을까요? 신음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저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저 공부도 잘하고요 IQ도 좋고요 하나님 쓸만하니까 복 주실만 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다 자격 미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나는 나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꿈 깨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쓸모없어요. 가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쓸모 있어서 예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한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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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그 은혜. 야곱의 그 신음소리가, 야곱의 그 처절함이 하나님께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뭐가 내려왔을까요?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와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 찬양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가 모르는 때에도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에도 안타까워하면서 야곱아 야곱아 그건 아니다. 가슴 쳤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신실하심으로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봄이 오게 돼요. 누구도 봄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봄바람을 불면 진달래가 피어납니다. 산수유가 피어납니다. 새 생명이 돋습니다. 겨울 나목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 아무런 기쁨도 없고 꽃을 봐도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봄이 왔대. 봄이 오면 뭐해? 응? 그런데 영적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봄을 만들어 주셔요. 사고의 봄을 만들어 주시고 감정의 봄을 만들어 주시고 소망의 봄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땅을 주시겠다. 지금 도망자 어디도 거처가 없어요. 지금도 살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이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들어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터전이요, 마음의 터전이요, 영적인 터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은 지금 오늘 내가 이 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보장이 안 돼요. 내가 과연 내일 아침까지 동물 밥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지역은 엄청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얼어 죽지 않을까? 나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여러분, 추운데 잠들면 얼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려고 해도 피곤해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죽지 않는다. 오늘 죽지 않고 내일 죽지 않고 올해 죽지 않고 내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복을 갖고 오세요. 은혜를 갖고 오세요. 자비를 갖고 오세요. 생명을 갖고 오세요. 봄을 가지고 오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환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그러자 그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좋다.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저도 죽을 고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살 때 누나가 저를 업고 그 부뚜막 앞에서 부직갱이로 소뚜껑을 두드리면서 창가를 불렀대요. 근데 제가 그 등에 엎여가지고 포대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2살 때, 만 2살 정도 되니까 좀 이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장 밑에 있던 양잿물 그릇을 들어가지고 호기심이, 제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번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양잿물의 성분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내가 입으로 먹어봐야 알지. 그래서 또 이 양잿물을 들이켰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내가 그 실험에 한번 내가 직접 참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양잿물을 들이킨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2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살 때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보고 동생 잘 안 봤다고, 어머니도 좀 다혈질이시거든요. 내가 동생 놔두고 나가서 놀다가 딱 들었더니 엄마 말도 그렇게 안 들을 거면 나가버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가버렸어요. 제가 3일간 안 들어갔어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에 나왔어요. 막 비라가 뿌려지고 경찰들, 동네 사람들이 하수구 살피고. 내 방송을 들었던 어떤 여고생이 너 혹시 이런 아이 아니냐? 맞다. 그랬더니 너 집에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딱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 너희 집에 큰일 났다. 너희 어머니 다 죽어간다. 그래.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날 나가라고 그래? 어려서부터 제가 그랬나 봐요. 못됐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양잿물을 제대로 마셨다면 이 자리에 없었죠. 그때 나가서 그 여학생이 그 방송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또 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어제도 우리 정명화 장로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제주도 와서 정말 아버지같이 그렇게 챙기셔요. 제가 큰일을 겪은 이후에도
그 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불러가지고 꼭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내겠다고 해도 아니라고. 근데 그 일 이후에는 장로님이 매주에 만나준 거예요. 아이, 장로님 그렇다고 했더니 아니다고.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그러니까 바람도 쐴 겸 나오라고. 아주 제가 돈 낸다고 해도 그냥 그러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교사님이고,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고마워요. 자기 본 교회가 원래 2, 3분이면 가는 교회예요. 여기 1시간 걸려서 오세요.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지금 9년 이상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어제도 제가 대화 나누고 기도해 드렸는데 장로님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누군가가, 김혜숙 권사님도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해줬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도구가 됐는가,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영적인 잠을, 야곱이 잠을 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인가?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돼요. 야곱은 이 밤에 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잠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믿음으로 굳어져 있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셨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절망이 됐구나,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봤구나, 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했구나, 내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계셨군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를 사랑했군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좀 쓸만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잠이 깨었어요. 인생 최고의 발견,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영어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중요하죠. 다 얻어도 야곱처럼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도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다 얻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 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막 기대하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 야곱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잠 주무시면 편안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야곱은요
쓸만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야곱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있기까지 저에게 은혜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섭섭해서 우는 눈물이 될 거예요. 제가 경고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절함으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할 거예요. 영광스러운 눈물이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야곱의 모든 관심이 뭐냐?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것을 얻어낼 것인가?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냐?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우스웠어요. 신경 안 썼어요. 사람만 내가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보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내 마음을 살핀다. 요 생각이 드니까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도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감옥 같은 일이 아니라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돌베개는 나의 처참한 상황의 상징이에요. 나의 패배에 꼬인 인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이 버려버리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되게 해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해요. 그 광야가 없었다면, 이것이 없었다면 야곱은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 잘 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옛날에 기도원 가보면 막 해서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면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없다. 새롭게 만들어줘요.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로. 그리고 그가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해요.
뭘 결단할까요? 자, 22절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왕의 음식을 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우상에 드려진 음식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싹 입맛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죽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까짓것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말을 하죠. 응? 나 이거 안 먹겠다. 그리고 대신 채소를 줘라. 일주일간만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그 지키는 사람이 평소에 워낙 성실하니까 워낙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도 모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일주일간 해보자. 그리고 그가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을 딱 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봐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돈 벌면 뭐 하겠습니다. 우리 애도 둘째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차 사줄게요. 근데 아직까지 안 사줬거든요. 그래도 말이 고맙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워요. 고마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남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연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외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공수표를 날리면 지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너 돈 있어? 너 현실 파악이나 해. 네 일이나 잘 감당해. 그건 부모가 이상한 거죠. 고맙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은 그 살 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빠 선물을 사잖아요. 그럼 누가 사준 거예요? 아기가 사준 거예요?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아빠 돈으로 아기가 샀고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선물도 사주네 아빠. 누구 돈인데? 아빠 돈 자기 돈이야.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다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착각해. 내 돈으로 산 줄 알아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색내고 하나님 제가 좀 요즘 하는 거죠. 저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복 확실히 주셔야 돼요. 대충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은혜예요. 섬길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병실에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걸어서 주일날 교회만 갈 수 있다면, 오늘 정명화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오늘 주일이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고 다 오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주일이네 피곤하네 좀 더 자고 싶네. 그래서 오실 때도 그냥 거의 그냥 어디 좀비처럼 이렇게 피곤하다 누가 인사하면 금방 시들했다가 안녕하세요 또 왔다 그러다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런데 그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빈말이라도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혼 없이 하는 찬양처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라도 기뻐하셔요. 부부간에도 빈말이라도 사랑해 해보세요. 마음이 들어야 하지. 저 하는 짓을 보면 사랑해가 입에 나와? 그게 아니라 사랑해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지금 속에서는 끓지만 그래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 또 부담스러운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요.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내가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러면 소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입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이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 그래, 너 이제 내가 맘대로 아무렇게나 쓰겠다. 그러지 않아요. 존귀하게 씁니다.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요.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봤어요. 이삭? 못 봤어요. 근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요?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을 통하여 12지파가 되잖아요.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 같은 그를 통하여서.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성도, 오늘 야곱처럼 두려움과 절망,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했던 것처럼 그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고 성공을 했는데 버려졌고 오히려 모든 걸 얻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의 삶, 나의 삶이 아닐까요? 최선을 다했고 뭔가 제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빈손 같고 허무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오늘 야곱을 찾아와신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사닥다리로 연결된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자비가 내려온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